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 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를 맞이하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땅에 젖어서 살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성전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노래를 했으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너무 아름답게 묘사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 표제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깃딘이라는 곡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깃딧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타와 같은 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살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인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고핫이 4명의 자식을 낳는데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세를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므람은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습니다. 아론과 모세를 낳고요. 이스할 둘째 아들이 고라를 낳습니다. 고라를 낳아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라 자손은요, 모세와 아론을 데려가다가 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반역했다가 심판당한 자가 고라입니다. 고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이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 봐요. 그래서 고라 후손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직업은 성막의 문지기로서 또
성막의 보호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석을 보면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은 시편 63편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언제 다윗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느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난 후에도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해요. 다윗은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아들이 반역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도망간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대적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도망가죠. 참 그렇게 빨리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도망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다윗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으면 주옥 같은 진주시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성전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는 순례자로서의 다윗의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순례자의 시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은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회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생 소원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만 되면, 예를 들어서 6월절이나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 그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죠.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근데 얼마나 그들이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서 성전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 84편의 시를 가지고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의 길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진보딸이 뺏어갈지 모르거든.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들은 순례자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행복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천국이라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순례자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진보다리 하나 챙겨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그게 뭐예요? 질병도 있고 안딤도 있고 없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찾아와요. 이게 순례자예요. 순례자. 그래서 순례는 필그림이에요. 필그림, 영어로 라틴어에서 왔는데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낯선 곳을 향해서 타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필그림, 라틴어에서 왔어요. 낯선 곳을 향해서 간다, 타국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이 순례입니다. 순례. 순례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도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라는 한자 말 수는요, 돌다, 돌아보다라는 뜻이고요. 예는 예배할 때 예자예요. 예배를 말합니다. 성지 순례 그러면요, 유적지, 성지를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순례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는 딱 순례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이드가 그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기도하고 성경 한 절을 읽고 이곳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쳐요. 성지 순례를 합니다. 성지 순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을 순례지로 삼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시편 84편을 읽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백신 절반 이상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진자는 줄지가 않아. 참 신기해요. 여러분, 너무 백신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성전을 바라보고 이겼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죠. 기독교가 그 철로 역정이 뭐예요? 바로 천성을 향해서 갈 때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남의 다리 긁거나 밤새 울고 누가 죽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또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84편에서 순례자가 어떻게 순례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어요.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이 시를 고라 자손이 썼다면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썼다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서 쫓겨난 자로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시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감격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던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분이 병상에서 소원이 하나 있어. 내가 병 나으면 반드시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다행히 병이 나았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다가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 갔더니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 목회자도 있잖아. 장로님들도 있잖아. 그들을 보는 순간 막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는 거죠. 그런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그저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개떡같이 한 것 같은데 그 설교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고라자손이나 다윗처럼,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천성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배의 감격, 정말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오늘 그렇게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자손이 성전에서 일할 때 상투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나 교회의 성가대나 또는 교인들의 여기 교회의 지도자급들은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특히 어떤 사례비를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상투적일 수 있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저 마지못해서 오늘 또 주어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아무개 성도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고라자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를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오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의식, 내가 누구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 나오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오잖아요. 코로나라는 거대 전염병 앞에서 두려움 속에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의 장막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서 그 성전을 향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집을 궁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왕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왕궁입니다. 내가 그 궁정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쉬약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사병 걸려본 적 있어? 한 번쯤 걸려봤으면 좋겠어. 상사병은 그만두고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요 그냥 살지 마시고 대충 살지 마시고 좀 이 짧은 인생 값지게 살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있을 때 소중한 줄 알고요, 귀한 줄 알고 사시길 바라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짝사랑하면서 상사병 걸리는데, 제가 볼 때 고라자손이나 다윗이 그런 사람 같아. 그게 막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상사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그 성전을 사모하다가 내 육체가, 마음이 막 쇠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My King, My God,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물며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집을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주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참 복도 많다. 주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막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이것이 시편에 나온 순례자로서의 성전에서 삶이요,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이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시온, 성소인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성지 순례는요 참 힘들어요. 이 터키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의 성지를 가보면 갑바도기아가 또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을 보기 위해서 30분 보기 위해서 차로 8시간, 7시간, 많게는 10시간 걸립니다. 참 여러분, 이 성지 순례하다 보면 이 차 타고 가는 게 고역이에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오더라고. 그런데 이 성지 순례를 갈 때 사람들이요 짜증을 많이 부려. 제가 옛날 터키에 갔을 때 비포장도로를 가니까 더 걸리지.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서 좋은데. 근데 이 차 안에서 멀미해가지고 토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질이 급해 또. 근데 30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요, 순례라는 것이 성지를 돌아보며 예배하는 게 성지 순례인데, 그런데 이 과정이 소중하더라고요. 힘들어도요 참고 견디는 것이 순례자입니다. 제가 어제 다음 뉴스에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 차남인가 전재용 씨가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나왔는데 그 전재용 씨 부인이 박상미대 탤런트. 근데 그 기사에 죄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댓글은 안 봐서 하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치매기가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하고 이순자 여사가 아주 불교 골수잖아. 우리가 백담사에 그 가서 있던 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엄마가
네가 교회 목회하면 우리가 거기 다니겠다고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죽지 않고 살면 구원이라도 받죠. 아, 내가 그 말에 은혜 받았어. 제가 전재용 씨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살하고 죽는데 저렇게 죽지 않고 살면 구원이라도 받죠. 천국이라도 가죠. 제가 하는 그 말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여러분, 순례자는요,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런데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일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힘을 얻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5절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요,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는 무당의 하나님이 아니야. 스스로 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하나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시온의 대로가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놓은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성지를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유해진 그리고 차 승원하고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에 대해서, 거기 또 하나 그 사람 모델도 하나 거기 있던데, 세 사람 남자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스페인의 어디 성지 순례 거기 가기를 위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근데 거기 순례자들은 6개월 걸려서 거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톨릭 신자도 가고요, 기독교 신자들도 가는데, 어떤 분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평생 한번 거기 갔다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 순례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도시에 도착하면 그 차승원이가 이제 그 있더라고. 거기는 이제 순례 목적지는 아니고, 근데 그 나그네들이 있죠. 그 도착하면 그들에게 이제 한국식 밥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접하는데 참 맛있게 먹는 그 광경을 봤어요. 근데 여기 순례자들은요, 힘들어. 근데 하나 알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인생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은요, 괜찮아.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 정말 힘든 삶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하루도 만족이 있어요?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점점 교회 생활도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예요. 지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다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목이 말라 죽게 생겼을 때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죠. 에낙고랭가? 그래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올 때 그 물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갈이 주인 사라에 의해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갈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애하고 죽게 생겼을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터쳐가지고 먹이시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코로나19라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리셔 많은 샘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시온의 대로로 주님이 놓으신 그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죠? 사고는 왜 생겨? 병은 왜 생겨?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고, 그래도 우리는 천성을 향해요. 오늘 또 조목조목 가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오늘 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만나,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먹이시고,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날마다 힘을 얻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지를 향해서 갈 때 힘들어. 그렇지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결국 거기에 도착하면요, 예배는 길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하루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 또 먼 길을 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다윗은 그런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 속에 딱 하나 꼭 필요한 것은 기도더라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전에서 상투적인 봉사를 할까봐 고라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막 일부러, 하나님,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궁정 하나님의 이 왕궁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일할 때 상투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10절 읽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 하루예요. 인자의 날 하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주의 날 인자의 날 하루는 오늘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지 않냐면 순례자도 없고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 그게 한 날이야. 오래 머물지도 못해. 그 한 날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은 한 날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한 날입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 오늘 사는, 물론 천국은 영원하죠. 얼마나 고라 자손이, 다윗이, 오늘 순례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날이 이 세상 일생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여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입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한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 한 날을 위해서 오늘 성지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11절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의 삶 속에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을 주께서 아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과 6절 다 펴보세요. 시편 27편 4절과 6절을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